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0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붐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우리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그의 장막을 이루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노러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 앞에서 나라를 교리하시며 만왕의 오리마다 기도하고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학개서에 이어서 스가랴서의 초반부는 모두 다 성전 재건과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주로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도 잠깐 나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의와 공도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의를 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라는 의미에서 이 심판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공도, 하나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한다는 면에서 구원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언약에 의한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타난 의와 공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시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겠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러운 사역에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데에 실패했고, 하나님은 열방을 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도록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교회를 치게 되는,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어그러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그러짐 없이 실행되고 진행되어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러한 이 역사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일 텐데, 그 내용들이 오늘 스가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의와 공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판과 구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 1절에서 6절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드라, 다메섹, 하맛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맛은 열왕기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최종 경계로 많이 지목되는 곳이죠.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떤 나라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 해안 쪽에 있었던, 우리가 성경에서 한두 번은 들어봤던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블레셋 도시의 왕국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들 연합체니까요, 블레셋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다섯 도시국가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가드를 제외한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에그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임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엔 나와 있지 않지만 1절의 시작을 경고, 마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싸. 그러니까 경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고로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예루살렘에만 나타나서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이라는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참 힘들다.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긋장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은 교회 다니면서 망쳤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나는 이런저런 길들이 딱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이쪽 길로 가면 딱 막으시는 것 같은데 참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이런저런 길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때로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저 말고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게 하셔서 아프게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지를 잘 유념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에게만 오고 우리만 이렇게 힘드네가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그 심판이 열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이 번역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바라보시고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말고 또 어떤 나라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어떤 나라가 나와요?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로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 군데서 몇 번 나왔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대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중에 제일 나쁜 왕, 악한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인데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인데 이세벨 어느 나라 공주죠?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들이에요. 항구 도시들인데 굉장한 부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제 보다가 멈췄지만 고린도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항구 도시고 굉장한 부유함을 축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두로는 그래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저 산중에 있는 어떤 성과 같이 요새와 같았고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흙과 진흙처럼 많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렇게 돈이 막 발바닥에 밟히고 이렇게 100원짜리 말고 5만원짜리가 막 밟히고 막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그게 너무 하찮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실수로 5만원짜리를 좀 많이 태웠는데요. 그런 것처럼 불쏘시개로 막 5만원짜리를 태울 정도로 은과 금이 발에 밟힐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닌 거야. 엄청난 부유함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 막강한 부를 가진 자들로 묘사를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 뭐 시도는 차치하고라도 두로라는 나라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두로라는 나라는 무태도 있고 섬에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뭐 통영이라고 얘기할까? 어디입니까? 그 아래쪽. 두로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도 두로고 그 제주도에서 나와서 무트로 나와서 있는 그 땅도 두로인 거야. 그러니까 두 도시가 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무트에 있는 두로를 어떤 열방이 침범을 해도 이 섬에 있는 나라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복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요새와 같은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3절을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4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절의 하반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도 이 심판이 임하는데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해도
두로와 시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말을 좀 새롭게 번역하면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요새와 같고 은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막 5만 원짜리가 수다에서 막 덮고 자도 될 정도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절에서 보는 대로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러니까 바다가 나오죠.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우리 집에 5만 원짜리를 쌓아놓고 사는데 그 사람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 보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번영과 풍요를 구가하는 나라들,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들마저도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는 예언이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로는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10년이 넘게 막 공격을 했는데도 막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를 멸망시킨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부터 재미있는 세계사 시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대단한 대왕입니다.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로를 멸망시키고 저기 섬에 있는 그 섬 도시국가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그 무태에 있는 두로를 멸망시켜가지고 잔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끌어다가 마치 정주영 회장처럼 그 섬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두로 도시의 잔해들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유일하게 두로를 그래서 점령한 왕이 알렉산더 왕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두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의 바다에 쳐넣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5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민족들의 도시국가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두로를 멸망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두려운지, 야, 집에 저렇게 돈이 많고 부동산과 동산이 저렇게 많아도 저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구나. 죽인 자만 10,000명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만 30,000명입니다. 그 시대의 말이죠. 그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멸망시키는 과정을 보고 바벨론의 민족 도시들이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저 멸망을, 하나님의 멸망을 피해 보겠다라는 소망조차도 없어져가지고 좌절 가운데에 있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5절 이하를 보면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가사에 그래서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거주민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스도데는 잡족이 머문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거하겠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심판을 행하실까요? 6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고, 3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 그들의 신으로 붙들었던 은과 금에 대한 숭배 때문이고, 2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자랑에 몰두되어 가는 그들의 자랑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패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꼴 보기 싫으면 우리 생각에는 한참 참았다가 한 칼에 그냥 딱 쳐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열방의 교만과 우상숭배가 그들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있고,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본 대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민족을 통해서 오히려 그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그들의 백성됨과 교회됨이 무엇이고 앞에서 질문한 대로 베델 사람들이 질문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듣기를 알기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흡족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 삶이 이대로 좋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적인 삶을 일상에서 살아도 그러한 삶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위로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피풀 같은 데 보면은 뭐 왕의 재정 뭐 이런 책들 뭐 옛날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들 미국에는 여전히 조엘 오스틴의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저 어떻게 하든 두로와 같은 번영과 부를 누리고자 함에 초점 지어진 인생을 삽니다. 세상 사람처럼 적당한 부와 번영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드해주는 사람으로 가드해주는 신으로 여깁니다. 어떤 교회든 목사든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을 잘 들어서 인용하여서 죄가 아니며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싫어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전하지 못하게 가두었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 편한 평안과 형통의 메시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삶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사모하고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선지자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구약 성경의 진술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짐은 곧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고가 무시되는 시기가 된다는 것은 말씀의 임함을 맛볼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무화과 잎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열릴 때를 바라고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 그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받는 것이 최악입니다.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쟤네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최악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으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오늘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적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방 나라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됩니다. 이방 땅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말씀은 8절을 보면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에 머물고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는 교만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소망조차도 품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 또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만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없는 그들의 자기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그들의 인생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 대신 그들의 인생에 세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자기 자랑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셔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대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본문을 보면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돌아오는데 뭐라 그래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가나안 민족이고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부스 족속처럼 이들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라면 유력한 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어둡지 않게 사이에 껴있는, 끄트머리에 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은 자리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회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누가? 이방의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그분께만 의지하고 신뢰를 두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이 그분의 성전으로 나오게 되는, 정말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이 말하는 대로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적군이나 포악한 자들로 그들이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찾고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8절 하반절을 보면 1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이 일을,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목적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자리를 포지션을 잘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야 되네.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은 나중에는 나를 계속 괴롭히다가 일생 괴롭히다가 지옥불에 쳐넣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구원을 주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드락, 다메섹 이런 사람들 우린 자꾸만 이 포지션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타락 전에 아담처럼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유는 그들을 지옥에 쳐넣겠다.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쳐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 심지어는 이방의 민족들에게도,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너희는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돌이켜 회개의 기회로 삼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경고는 열방의 백성들을 회개로,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으로 인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선지자들이 예언은 했지만 그 꿈같은 화합과 샬롬, 회복이 주어지는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9절 이하의 일들 때문입니다. 9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의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한 인간이 옵니다. 한 인간 왕이 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9절을 보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같지 않아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지혜로 합당한 왕의 통치를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근데 그분이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승리를 하면, 전투에서 승리하면 백마를 끌고 개선행렬을 앞장세우고 큰 말을 타고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짓밟으면서 마치 알렉산더처럼. 그런데 이분은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십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이 왕은 당대의 다리오나 아수르, 바벨론의 왕들과 같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왕이 아니라 합당한 통치를 지혜로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권은 가사의 왕처럼 조금 가다가 끊어지는 왕권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권이고 그분의 통치 범위는 어느 한 곳에 가사, 에그론, 다메섹에 머무는 왕권이 아니라 국한되지 않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성품은 겸손하십니다. 그 온 세상의 백성들을 그분의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본문을 오늘 공부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짠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스림은 그 왕이잖아요. 근데 왕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기서 병거, 말, 활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핵폭탄이에요. 당대 최고의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무기들이 다 필요 없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 가운데 있었던 누구요? 에브라임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이건 뭐예요?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북이스라엘, 서로 질시하고 반목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로 인하여 다윗 왕가에 약속되어진 이새의 싹으로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땅 끝까지 이르는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왕을 보내심은 모든 이방 나라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고 궁극적인 마지막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이요? 누구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피할 수도 없으며 그들에게 임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나심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맹세가 어그러지지 않게 분명히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와 공도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다 어그러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를 대적함으로 그 또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또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뜻은, 계획은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실패한 의와 공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1절을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하자면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나타났었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로 말미암은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임을 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의 초들을 보십시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여전히 갇혀있으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는 소망, 그게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보내주실 거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그 소망. 갇힌 자들이 노임이 되고 여전히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황은 갇혀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소망, 선지자의 소망,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소망, 왕이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거라는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방이 한 것처럼, 두로가 한 것처럼 자신들의 성을 요새 삼지 않고 자신들의 은과 금을 요새 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요새로 삼는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은 포로이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는 자들, 갇혀 있으나 분명한 약속이 있고 선지자의 약속이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3절이 말하는 대로 병거와 말과 활을 다 끊으신 하나님께서 그때에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나타난 자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놓여지고 갇혀있으나 놓여지게 되고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재밌는 말이 나와요. 1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교회를 무기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대적들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봤던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블레셋에게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때로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렸던 이 나라들에 대한 멸망은 샘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강력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13절에 나타나는 이후에 헬라로 나타나는 모든 교회의 시대에 그들에게 나타날 세상의 강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며 어떻게 심판하시며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5절 이하가 말하는 대로 원수를 압도하고 대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세상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에 다 쏟아 부어지듯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패배를 안겨주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칼이나 활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다 없는데요. 이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라고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자신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있는 세상에서의 싸움 가운데의 전사로 앞장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전투는 그들 앞에 펼쳐진 전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이고 그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그저 바라보는 전투로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전투는 그렇게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그 싸움은 치열할 것이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양떼처럼 구원하시고 그 양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자로 그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고 공포하는 자로 멸류관의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꾸 승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세상 앞에서. 태극기 부대처럼 모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데모를 해볼까요?
피켓을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반대하는 행진을 한번 해볼까요? 동성애자들에게 욕을 퍼부어주면서 삿대질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테러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잘 나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나가는 성도들의 백을 쓰고 돈을 쓰고 연줄을 좀 대가면서 교회 유익을 도모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싸우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화평, 샬롬, 평안을 허락하셨는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기대처럼 태극기 부대처럼 싸우시는 분, 돈이나 연줄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활과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입성이었고 그렇게 온 그분의 통치는 미움과 싸움을 종식시키는 다른 사람들을 로마 제국을 짓밟아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 유가 아니라 미움과 싸움을 종식시키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은 고난의 입성이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왕의 입성과 그분이 주신 평화는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대망하게 되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승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름과 반목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가 그분의 교회에 공동체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세상의 논리가 주장하는 어떤 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안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의 논리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왕과 같이 서로를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몫을 취하고 탈취할 것을 난다라는 것은 승리자 아닙니까? 승리한 사람이 탈취하고 노량물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전투에서 노량물을 취하는 승리자로 나타납니다. 정의를 세우는 자, 공의로운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칼과 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버리는 자기 희생으로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취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죽어야 승리하는 전투의 방식. 이것이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신 세상에서의 전투의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을 따라오라고 하신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교회의 전투의 방식 이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성전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세상이 자랑하는 무기와 원수의 무기들을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만족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뜨리신 칼과 창과 활과 말을 다시 들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삶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 혹은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당 부분 상실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붙들고 물었던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방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방 나라의 성전을 안 뺏기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과 싸우면 될까요?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면 될까요? 그들처럼 출세하면 될까요? 세상이 내로라 하는 여러 가지 돈과 창과 명예와 은과 금을 성도들이 무장하면, 그것으로 무장하면, 혹은 그 세상의 무기를 들고 나도 맞서 싸우면 될까요? 세상의 승리 방식에 집착하던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의 방식에 함몰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이신 길이 뭐죠?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 자리를 구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좌우편 영의정 자유정 자리를 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마신 잔을 나도 마시고 그분이 받으시는 세례를 나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잔을 나도 나누며 그분이 받으시는 죽음의 세례를 나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시위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열방 가운데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열방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열방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익숙해져서 우리도 어느덧 이기적인 성공주의에 파묻혀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승리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이죠. 우리 가끔 예전에 보면 요즘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린 가끔 헤어질 때 이런 얘기하죠. 승리하세요. 승리자매도 있는데 승리하세요 이러죠. 어디서 무엇에서 승리하자는 말이죠? 이웃과의 다툼에서 승리하자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에서의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겁니까? 남편이나 아내와의 감정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며 희생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붙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식의 승리를 추구하는 삶이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마신 잔을 나도 거부하지 않고 마시며 그분이 받으신 세례를 그 자리에서 나도 나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며 그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못 박히는 세례를 받는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승리를, 그 승리를 취하라는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은 다 죽는 것 같고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그렇게 가면 내가 다 죽는 것 같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17절에서 말하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함과 아름다움, 다르게 말하자면 선함과 아름다움은 그분에게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비추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증거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부진해 보였던 이 땅에서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전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날, 회복된 에덴, 회복된 낙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씨름하면서 전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무기이며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성도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때에 열방은, 갇힌 자들은 그 소망을 보고 나아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붙들린 교회적인 삶,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승리의 방식으로 쟁취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승리와 그 승리를 취하신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그분이 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마신 잔과 그분이 받으신 세례로 나아오라는 그분의 말씀에 붙들린, 음성에 붙들린 성도의 삶이, 교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므로 구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교회를 통해 드러나 갇힌 자에게 그 소망을 붙들도록 하는 공동체로 나타나도록,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들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